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은혜롭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낙심과 시리에 빠진 미국인들을 정신적으로 계몽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한 가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102층이나 되는 아주 높고 그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시작하게 된 데는 숨겨진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교도들의 모험과 신앙을 기리면서 그 어려움들을, 그 난관을 극복해 가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1620년 11월 21일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런 고난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들은 오늘의 미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빌딩의 설계자는 102명의 청교도들의 정신과 신앙과 모험을 생각하면서 102층의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와, 되게 크다, 높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정신,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 그들은 정말 오직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했고, 그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겸손합시다. 여러분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 이제는 뭘 생각하신다고요? 와, 높다? 아니고 청교도들의 그 정말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여전도회를 생각하시면, 영락교회 여전도회를 생각하시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와, 크다. 와, 사역을 많이 한다. 대단하다. 그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여전도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일까를 꼭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목적, 목표, 완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 어떻게 살죠? 방황하고 그리고 귀중한 삶을,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거룩한 순례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올해도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역시 영락교회가 영락 없이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벌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그리고 끝, 허무가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영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베드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살았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그 영광에 나는 참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영광 위하여 살고, 그리고 나는 장차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구원의 완성과 천국을, 영광을 그는 바라보며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대원들, 그 영광의 나라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암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이가 적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와 같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은 감동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인하여서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자가 참 많구나.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여 주여 대단한 열기가 가득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니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적으니라? 많다고 그러셨어요? 적다고 그러셨어요? 적다고 그러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요. 영광에 못 들어가면은 영벌로, 구원에 못 들어가면은 멸망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오고 헌신을 다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우리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참으로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제가 주님 앞에서 먹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면은요, 난 너 모른다, 날 떠나가라,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영광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공략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삼킬 자를 찾으라는 대상이 과연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런 시험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말씀하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한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원수들은 더 공격하고 우리를 타켓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KBS에서 방영한 고구려 바레사 대하 드라마 대조영을 여러분 아십니까? 경건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그 드라마입니다. 대조영. 그런데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고사를 지냅니다. 사고나 뭐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최수종 안수 집사님이고 임동진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중직자로서 어떻게 고사를 지리냐 정말 많이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 이덕화 씨가요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낙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극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낙마 사건은 제작자들이 너무나 불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고사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 막 벌벌벌벌 떨고 불안해하고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동진 장로님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덕화 씨를 찾아가는데 뜻밖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는데 어떤 분이 딱 안전하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포근하게 풀밭에 탁 뉘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금방 퇴원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는데 이 드라마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기리에 대박을 친 드라마 대조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작자들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대조영을 안 보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어져요. 영혼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의 영원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정말 우리들이 이제 신년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이렇게 헌신하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 가운데서 빙산의 일각이 되셔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은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자체가,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건 사역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요즘엔 AI 시대가 되고 초고속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ange or die.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기도하든지 아니면 죽든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들의 최우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대원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기도하는 여전대회, 정말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여전대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작아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 오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우린 생각해 봐야 내게는 사랑이 있는가?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광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생명이죠.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는 원래 그래. 난 사랑이 없다.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머물러 있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이 없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많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깊이,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은 남을 정죄하기 쉽고요,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긍휼 사랑의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죠.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대결하지 않습니다. 주도권 싸움하지 않습니다. 서로 밑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는 것이다. 신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모른다는 거죠. 1873년 33살의 젊은 다면 신부님은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랑의 사도입니다. 다면 신부님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정말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며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나환자들이 딱 마음을 주지 않아요. 당신은 정상인, 당신은 건강한 사람, 우리와는 달라. 아무리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저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안타까웠던 다면 신부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됐고 그는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그가 나병 환자들을 사랑했고 함께했지만은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기까지는 그들의 진정한 처지를 경험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 될 수가 없었는데 나병 환자가 됨으로 진정 하나됨을 느끼고서 형제들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 환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있는 나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한 신부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복음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면 신부님이 죽은 다음 그의 시신은 벨기에 묻혔는데 그를 너무나도 사모했었던 그 나 환자들은 그 시신의 일부라도 달라고 해서 그의 오른팔을 기증받아서 그 땅에 묻고 나 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을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락교에서 파송한 김영자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아시죠?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이분이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사랑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금식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인도 아이를 딱 보여주면 안으라는 겁니다. 딱 안아봤더니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냄새가 너무나 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이 생겼다며? 그래서 선교사님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선교사님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사랑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죠. 주의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품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포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포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숨을 쉬는데 필요한 횡격막 다이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횡격막이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생명이 죽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간절히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임재하여 계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며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작아지셨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을 대신해서 종들을 관리하고 또 집안 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 그래서 이들이 신임을 받게 되면 종이지만은 주인 다음 서열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청지기는 위대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존귀를 받으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상의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청지기로 사는 것을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합시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이요 섬김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저는 청년 시절 세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면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3개월을 은혜 속에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신학교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개월 만에. 근데 신학교 와서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교회 봉사하는데도 신앙이 기초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헤맸는데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교육전도사로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가야 될 교회도 없고. 근데 결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애도 낳습니다. 100일 된 저희 큰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름을 진우라고 붙였고요.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정말 목회지도 정말 목회할 만한 그런 자신도 역량도 신앙도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그 100일 된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신앙에 실력 없는 거 너무 잘 알지? 훈련도 안 됐고 기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야 될 교회도 없고 목회할 자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했잖아. 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청소는 잘해. 제가 청소 정말 잘합니다. 유리창 따는 반질반질하게 잘 닦고요. 줄 쫙쫙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사찰 집사를 할 수는 있는데 사찰 집사 해도 나랑 살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사찰 집사에게 사택 주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주지.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찰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아멘?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다 거룩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청지기로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이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낙심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개는 푹 떨어지고 포기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너무나 낙심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영광이다. 머리를 들라.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셨네요. 머리를 들라.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주 영락교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전도가 너무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다가 그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전도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두 가지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 목사야, 내가 올 때가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30년 전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주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주 영락회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실 때 두려워하며 피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진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아무 실력도 없고 기초도 없는 가운데 담임하면서 어려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노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 천국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죠. 좁은 길. 정말 올해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전대회원들과 뜨겁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듯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영광에는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낮아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